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설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위에까지 올라와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보고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유 예뻐요. 네, 위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네, 다 내려오세요. 네, 그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내려온 친구들이 있나요? 네, 어서 내려오세요. 네,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네 축복할 텐데요. 축복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팔을 내밀고 할까요? 그죠? 팔을 내밀고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특별한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요.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각출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예.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우리 친구들한테 두 손에 꼭 쥐어주시고 축복의 말씀 내주시고 네. 들어가지 마시고 그 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분씩 나눠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명씩.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우리는 왜 유치동부 때 저걸 안 해줬지 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까지. 어린이로 칩시다. 네, 중고등부 아이들 다 나오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들이 선물 하나씩 전달해 주시고 올라오세요. 내려가지 마시고 다 올라와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뒤편으로 뒤로 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앞에 서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선물 장로님들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주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뒤에 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와 명철로 잘 자라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축복하셔서 함께 우리 축복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안수하셔서 가까이 가셔서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좀 붙어서 장로님들이 두 명씩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제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로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공부하고 인생의 길을 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아이들의 부모님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늘 건강케 하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잘 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시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주여 천군천사 붙여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잘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 또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은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빠 엄마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가족에 다 건강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케 하시고 형제들 간에 잘 지내게 하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좋은 에너지로 마음껏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학교 지나갈 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도와주고 친구들 일으켜주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머리가 되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 잘 인도하는 우리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도우심이 넘쳐나는 큰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차렷 인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큰 훌륭한 인물들로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 네, 맞습니다. 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는 누구죠? 어린아이.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뭘까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러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마귀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일부분만 읽었지만 9장 삭개오 예까지 우리가 쭉 볼 텐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4가지 보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4가지 보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인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기 1번은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말했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가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왜 심히 근심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각자 답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보기는 바로 예수님의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이 부자가 근심하며 자기의 돈 너무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려줄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란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다 버렸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제 아들이 나중에 다퉜는데 뭐 때문에 다퉜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왕의 자리에 좌우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그 자리는 내 거야. 그렇게 제 아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에 보니까 제 아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자, 그 다음 보기 3번. 3번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18장 35절부터 43절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라 했냐,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고 꾸짖었어요. 너무 시끄럽다. 근데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보니까 42절에 하니까 내 믿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 구원하였다. 그죠?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네.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구원하였다. 그리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 나라를 이 맹인 바디메오는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자, 보기 4번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삭개오는 세리들,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그리고 징수하는 것 이상의 돈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장이에요. 리더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재산,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어요?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속였으면 몇 배로? 4배로 하겠습니다. 원금만 갖는 게 아니라 4배로 갖겠다.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가 이 약속 실천하려면 전 재산을 내놨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정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보자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갚았어요. 이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실상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을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이 순간 사람들이 꾸짖거나 말려도요, 절대 기죽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이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 눈을 여실 분, 보게 하실 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가 예수님을 즐겁게 모시면서 야, 너 재산 다 팔아 나눠줘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막 예수님 만난 그 감동 때문에 그가 그 순간 잘못을 깨닫고 재산 나눠주고 그냥 다 나눠줘 버렸어요. 왜요? 이건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는 돈이 저의 전문자라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제 전부.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니까 돈이요, 그냥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는 지금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거부한 것이죠. 제 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 하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권력과 큰 뭔가 부를 가져다 주실 그런 예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환상 가운데 제게 권력의 좌우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내 불효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돈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뭔가를 줄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셔도 그거는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예수님으로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전부입니다. 누가 꾸짖고 누가 잠잠하라 하든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맡기는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교가 되십시오. 재산요,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니 제게 감동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전체적인 이 내부의 사람 보면서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과거 2000년 이전의 유대의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 바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과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 내 불효의 사람, 복이 살을 받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네,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처음 와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면요, 교회 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죠. 내가 신앙생활 4, 50년을 했어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1조 헌금을 잘해요.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에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비교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주님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근데 다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다 버렸을까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뭘 움켜쥐고 있죠? 좌우편의 권세를 얻기 위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버렸습니다 하는 이 자랑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어떤 업적이라든가 다 버렸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야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요 받아들여요. 좀 알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분이 전문가더라도요, 내가 좀 알면요 내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오래되신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갓 교회 와서 처음 믿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걸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맹인 바디메오를 보세요. 3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뭘 했어요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 바디메오와 같아요. 볼 수 없고요, 구걸해야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19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들어가도다 하더라.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수군거리며.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아시죠? 내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막 뒤에서 수군거리면요 그것만큼 마음이 상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주님이 가자 한 건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누구의 집이에요?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에요. 낙인 찍힌 거예요. 절대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가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삭개오의 집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수군거리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냥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비난받고 내 뒤에서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거리고 내가 지나가면 길도 안 비켜주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오히려 막 비웃음의 눈을 보내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는데 저 죄인, 저 나쁜 인간, 저 매국노 다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삭개오야.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내 이름을 아시다니. 나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내 이름을 저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죄인의 집이라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나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유하여 되겠다 하시. 나 같은 죄인,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인의 인생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돈 하나, 그래 사람들 무시해도 돼, 나 이 돈 하나만 있으면 돼 하고 살았던, 이 돈의 지배를 받던, 돈의 종로로 타던 이 삭개오가요, 주님이 들어오시니 그 돈 휴지 조각, 그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내가 다 지켰어요, 다 행했어요, 내가 이 정도 하잖아요, 아유 우리 다 버렸다니까요, 이런 자들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잠잠해 조용해, 아니에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한낱 인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고 불쌍해달라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외면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전 존재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나에게 임할 때 어떤 나에게 임하느냐? 내 마음과 영이 뭐 할 때죠? 가난할 때. 가난할 때입니다. 아유, 난 뭐 세상에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달라고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게 전 존재로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하고 주님을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전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요, 은혜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나를 좀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좀 뽐내거나 의기양양한 그 상태, 하나님 없이도 아유 뭐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드시니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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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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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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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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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다 뭔가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악하고 죄짓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 이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도,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저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은 진짜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불쌍했어요.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업신여김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아주시니까요, 주님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안깁니다. 하나님, 불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요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뭔가를 다 지켰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거나 우리가 뭔가를 주를 위해 다 버렸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형벌을 당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인생, 가정, 교회, 또 사업, 기업, 직장, 학업 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죄인의 집에 인생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 기업, 학업,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